저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도전 그리고 승리, 감격을 보는 영상을 통해서 열심을 내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정말 붙들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때 많은 도전 가운데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말씀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어떤 고난과 고통, 이겨낼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해내는 역사를 경험해보는 기회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올 한 해 저는 전도의 한 해로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하며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쉬운 게 또 제일 쉬운 게 전도예요. 이런 말을 하죠, 종종. 공부가 제일 쉽다.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꼭 수능고시 100 만점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공부하는 비결이 뭐예요?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면 아주 평범하게 학교에서 열심히 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공부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이렇게 대답할 때 어떤 분들은 또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정말 제일 쉬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법이 전도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왜 이렇게 전도가 하는데 어려울까, 이런 마음가짐들을 우리는 종종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아마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 풍암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의 열매를 꼭 맺자 하면서 강하게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데, 혹시나 마음에 또 부담을 두고 있거나 나는 전도할 수 없는데,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힘듦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축복과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가장 쉬운 길이 되는지, 이걸 한번 찾아보는 과정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로저 벤시스터, 여러분들도 보고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분도 195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2008년 정도까지 21세기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그때 당시 이 마의 이 4분의 벽 1마일 1600m 정말 깨트리기 힘들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점이다 하고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심리적인 벽을 맞이하게 되었었는데, 그걸 깨트린 자로서 최초의 인물로서 소개되면서 그 이후에 많은 이들이 이제 4분 이내의 벽으로 들어오게 되었더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들도 혹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한계라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나의 한계인가? 여기까지인가? 하면서 내 스스로 그 고정관념의 판을 딱 두고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도전과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전지전능하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면 그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강하게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전진하고 나아갈 때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벽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리라 하는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 초석인 예배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주일날 거룩하게 승리한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두 가지 예배가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주일날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과 풍암 우리 교회
이렇게 장소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공동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예배는 성도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터전, 삶의 자리에서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생활의 예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체 예배, 생활의 예배.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는 상승작용을 하기도 하고 서로를 어떤 경우에는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일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소서.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등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상황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더 은혜스럽게 예배드리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하나가 나의 삶의 일목 가운데 그 하나가 흐트러지게 되면 다른 것들도 다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짐을 하죠. 금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여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해보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바로 뭐다? 바로 예배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예배가 여러분 바르지 못하면 말씀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삶의 기준을 똑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는 정말 예배드림에 충실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다 든든히 세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진짜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요. 최고가 되고 싶어서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반드시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 아무리 출중한 재능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열심히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최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재능이 많다고, 재능이 없다고, 재능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그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에디슨이 했던 말,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에디슨이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고의 내가 믿음을 갖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는 최고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열심히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는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또 열심을 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제가 어제 감사의 질문도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올려봤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레고 있는지, 기대하고 있는지 참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더라고요. 답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정말 주일 오기 전 토요일은 남달라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잖아요. 약속된 일정이 정말 예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전투하듯이 싸워왔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충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큰 예배 시간으로 거룩한 주일을 주셨잖아요. 그걸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들 약속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부터 그 중요한 약속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준비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열심이 없을 때는 항상 우리들 믿음이 약화돼요.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열심히 없었는 토요일 주일 보게 되면 어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이렇게 줄다리기하고 같다. 줄다리기 할 때 힘을 다해서 쫙 줄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한테 끌려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죠. 끌어당겨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힘을 빼고 늦추게 되면 결국 상대방에게 끌려가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내서 최선을 다할 때는 항상 승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약화되고 퇴보하여서 침륜된 생활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내가 화면에 띄었나요? 로마서 12장 11절. 자,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열심이 우리 몸에 익숙함으로 딱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얻어내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은혜를 받았던 게네사렛 이야기. 그래서 은혜가 먼저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고 싶어도 그 열심히 내는 목적과 어떤 가치가 희소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멸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해야 되느냐? 바로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경험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던 지금 게네사렛 사람들 이야기인데 이들은 어떻게 지금 주님께 나갔느냐? 그들은 어떤 지역의 사람들보다도 많은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자, 심지어 그들은 굳이 예수님께 병을 치료해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나갔죠? 단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들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아버렸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그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그들은 전도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전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열심을 냈던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서 먼저 주님의 소문을 사방으로 전파하는 일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 이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에 오셨음을 알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한테 얼마나 뜨거운 그 어떤 간격의 시간들이 왔어요.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놔두고 싶질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예수님께 치료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어. 정말로 살아계심을 경험했어. 병고침을 나았어. 그러면 그 소문을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병고침과 회복의 능력을
예수께 나가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뭐 이런 좋은 소문,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 오늘날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신문, 잡지, 뭐 TV, 라디오, 인터넷, 대중매체를 통해서 쉽게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도 아침에 딱 교회를 이제 출근하고 있는데 처음 보니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소개로 아들 때문에 좀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1시간 동안 통화를 해드렸었는데 입을 통해서 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상담받았던 아이가 회복하여서 군대 제대하고 그 친구는 너무나 잘하는데 반면 상담받던 친구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여서 나의 상담받던 친구 그 아들이 소개를 해준 것이죠. 입소문이죠. 그래서 저하고 통화를 하여서 또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회복의 또 기회가 되겠구나 하고 간절히 같이 나가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핸드폰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쉬워요. 하지만 이때 당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려면 직접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야만 했어요. 따라서 다른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 소식을 전한다,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열심히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단순하게 지금처럼 그냥 전화번호 하나 딸랑 주고 TV 보고 뭘 구입하고 그런 정보의 싸움 시대가 아니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 은혜 받았던 주님이 지금 이 마을에 오셔. 그걸 알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 들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친히 가까운 이웃을 먼저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 자기들의 동네에게 소식들을 일일이 다 개개인적으로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다른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동네에서 그처럼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역 사람들이 그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라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께서는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이적과 기적,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전하여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또한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받는 그 공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갔으면까지도 복음을 전했고 또한 사마리아 땅끝까지 달려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께로부터 그처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정말로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내가 최고의 믿음을 유지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해보세요. 정말 속옷을 치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 간에 언제나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제가 풍암 우리교회 달력을 드렸잖아요. 사형리 복음 달력이에요. 1월 달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찾아가서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해줘도 좋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 이 말씀 최고의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1월 달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표어로 여러분 달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고 한 달씩 뜯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말씀의 복음의 구절을 오늘 이번 달에는 증거하고 소문을 퍼뜨려야 되겠구나. 연습하시면 돼요. 그냥 해보시길 꼭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도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열심이 있느냐? 그들에게는 봉사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봉사. 자,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자,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주변에 살고 있던 이웃들에게 단지 딱 소식만 전파한 게 아니에요. 전화로 갔는데 병든 자들이 보여. 그래서 그 병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실로 대단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지금은 그래요. 119도 부를 수도 있고 내 차로 모실 수도 있어요. 이때 당시는 멀리서부터 병자를 옮긴다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요즘이야 정말로 이렇게 그냥 구급차 전화 한 통이면 몇 분에 119 구급대가 달려와서 환자를 수송하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신고만 하면 돼요.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사정이 많이 달랐어요. 그들의 환자 수송 방법이라고는 오직 한 사람이 사람을 내가 등 뒤에 업거나 매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물론 좀 있으면 말이나 나귀가 끄는 마차를 이용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 시대였어요. 높은 지혜 있거나 부유한 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죠. 당시에 정말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 어려웠었던 이 게네사렛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꿈을 꿀 수도 없는 일들이었죠. 하지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지금 이웃을 위하여 그야말로 중노동에 해당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더운 지방에서 온몸을 땀으로 적셔가며 병으로 누워있는 그 이웃들의 병고침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렸습니다. 그야말로 열심히 봉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이 얻고 혹은 메고 온 환자들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자기 몸조차 움직일 수 없었던 이들까지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래서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님의 그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토록 하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나 맛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성경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삶 속에서는 전혀 나에게 다가오질 않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의 비슷한 사건을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친구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사건이 해결돼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요 메시지가 뭡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믿음, 행함으로 나타냈죠. 주님이 나의 친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 라고 그냥 생각만 했다면 여러분 어찌 되었죠? 그 믿음 그냥 그 생각, 관념에 불과해서 끝나버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 고정관념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이죠.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 예수님이라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직접 데리고 가죠.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내 친구들은 이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 친구들 데리고 예수님께 업고 메고 지금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장벽,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에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자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자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나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돕기를 원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친구를 들것에 눕힌 후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리기로 한 것이죠. 이 얼마나 헌신적인 수고와 봉사입니까? 이들의 행동은 방 안에 있던 예수님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당황스럽게 만드는 무례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례한 행동이 맞죠. 그러나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무례한 행동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죠.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친구를 돕겠다는 그 봉사 정신에서 나온 것이죠. 이러한 친구들의 봉사가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고 우리의 사이를 보다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보게 되면 따뜻한 헌신과 봉사를 했던 장면들이 나와요. 한블리 한 변호사가 차에 대한 사고 블랙박스의 영상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블랙박스에 담긴 따뜻한 사랑 또 봉사, 차가 전복된다든지 엎어진다든지 했을 때 달려가서 구해주고 쓰레기를 같이 치워주고 할머니가 천천히 가는데 끝까지 안내를 해주고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헌신과 봉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기 때문에 사이가 더 위로가 되고 보다 따뜻한 사이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 자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맛보고 싶어서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여름처럼 평신도에 집사 생활을 하고 청년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은 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좋아요. 근데 나도 좀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듣고만 말면 절대 안 와요. 이론은 되고 그 소망은 되죠. 근데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방법은
내가 두드려야 된다니까요. 직접 나가봐야 돼요. 이 말씀처럼 해봐야 돼요. 복음을 증거를 해봐야 돼요. 봉사를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산 믿음이 돼요. 죽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들이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로 열심이 뭐였냐? 중보기도에 대한 열심이에요. 오늘 본문 36절 읽어봅시다. 36절입니다. 36절이에요.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간구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간구란 말은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구한다 이 말이에요. 즉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되 적당히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마치 자기 자신의 일과 같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옷가에만 손만 대도 모든 질병이 나음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모세를 한번 봐보세요. 그런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도 5차례나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속되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또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그는 예루살렘이 해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중보 기도의 결과로 아닥사스다 그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그 성 중건에 대한 허락을 받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왕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을 받게 되어서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풍요로운 중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적들의 온갖 가진 방해와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었어.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제 안에 있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이 풍화무르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이 중보기도 자리를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보기도에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는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정말로 강주 이 땅, 또 풍암 지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무엇에 뭔가 열심을 하고 있긴 있어요. 어떤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에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성경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의 열심을 내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뭐라겠죠? 중보 기도라는 거죠. 중보 기도는 결코 다른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비록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여러분 세 가지 전도와 봉사, 중보기도에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 열심을 내심으로 최고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풍암원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